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노령화 시대라고 합니다. 초고령화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노인들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의 노년 문제에 어떻게 할지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엔 노인이 될 텐데 그때는 다 노인판이에요. 어떻게 될 것인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경제와 더불어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말세의 징조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세의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나 부모님께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시고 세계적인 암 전문 의사인 저분이에요. 원종수 박사님. 저분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원종수 박사님,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종수야, 너 성적이 이게 뭐냐? 480명 중에 350등이다. 야, 너 그래서 홀어머니 외아들인데 이 성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어머니 모실 수 있겠냐?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홀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기말 시험에 전교 5등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공부만 잘해서 게 아니에요. 자그마치 345등 오른 거예요.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졸업할 때는 전교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전국 의사 국가고시에서 1등을 먹었습니다. 1등 상금으로 자그마치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어요.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봉투째 하나님께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믿음을 배운 아들은 미국에 가서 암 전문의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거의 꼴찌에서 350등에서 1등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그 이유를 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잘 섬기며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신 그 스승도 우리 부모님이에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공경은 부탁이 아니에요.
권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을 같이 명령으로 듣습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동양의 유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성경 말씀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엄히 명령하셨어요. 자,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내 낳은 어미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자식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경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낳아주시고 온 정성을 다해 양육해준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륜을 저버린 자가 어떻게 천륜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공경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할 줄 모르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공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때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 졸업했지만 난 자격이 없다 해서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왜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저 이제 그만둡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사랑합니까? 전 더 이상 이 위선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했을 때 목사님께서 휴가 다녀와라, 영성 휴가를 보냈어요. 거기서 아버지와 화해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지금은 조금 하고 있어요. 아주 조금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요, 자녀 양육비를 계산해 보았대요. 자녀를 낳아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쓴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요, 그 돈이 2억이 넘더래요. 그래서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정확한 액수가 나와 있대요. 3억 896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3억 896만 원 든대요. 그런데 어떤 자녀가 부모님에게 3억을 갖다 주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키우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든 비용입니다. 3억. 그러나 부모는요, 적어도 자녀 하나 키우기 위해서 3억이 넘는 돈을 아낌없이 자녀에게 쏟아부어줬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할 일이 많지만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시인 송강정철은 이런 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김을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어이하랴. 평생에 고쳐 못한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경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돼요. 자, 여기에 우리 주신 말씀이 있어요.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순종의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밑에서 듣는답니다.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복종합니까? 권위를 인정할 때 복종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반항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위치를 볼 때 누가 높습니까? 당연히 부모가 위입니다. 자녀가 아래입니다. 왜 말세입니까? 요즘 자녀가 위잖아요. 부모가 밑에고. 자녀들에게는 뭐 좋은 거 갖다 주는데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밑에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녀들에겐 잘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위아래가 바뀌었잖아요. 원래 부모의 위치가 위에요. 자녀가 아래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밑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부모와 자식 간의 위치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순종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높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질서의 원리에 맞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대리인으로 주신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자녀들은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모님의 마음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기 않을 때예요. 물론 부모님의 뜻이 다 옳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녀들의 자세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이 너무 잘못되었을 때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 없어요. 인간은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도 자녀는 부모 아래 위치에 서야 됩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하게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문화가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계명은 영원 불변한 진리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순종해야 돼요. 부모를 부모의 위치에 놔드려야 돼요. 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분이 누구예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는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요. 기도해 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제가요 갈 때요 아버지 무릎 꿇고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지금 4년 5년을 저렇게 기도받고 있어요. 무릎 꿇고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아버님이 기도한 기도 소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요. 이렇게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축복 기도를 저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항의할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 저런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살 길이 열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에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높여드리며 그 위치를 지켜주고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순종해서 옳은 길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정성을 다해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은공을 잊지 말고 우리 부모님께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함으로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존경함으로 공경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공경하는 원문에 찾아보세요. 값을 치르랍니다. 존경하라. 부모 공경 쉬운 게 아닙니다. 값을 치러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공경한다는 말은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끝까지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연로해지시면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버려요. 아무 때나 똥을 싸세요. 아무 때나 쉬야를 하세요. 근데 그 똥을, 그 오줌을 어떻게 치우시는가 문제예요. 저는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 모셨던 분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존경합니다. 저도 잠깐 모셔봤거든요. 3개월 모셨어요. 말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작년에 10월 25일에 우리 아버지가 연명치료 받으시다가 9일 만에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다리 쪽에 부종이 생겨서 반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45일 동안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또 모셔들어 집에 있으면서 가끔씩 병원에 가는데, 하루는 휴게소에서 잠깐 쉬자 그래서 쉬었는데 화장실을 가시는데 뛰시는 거예요. 급하시다고. 그러다가 똥을 크게 싸셨어요. 많이 싸셨어요. 1시간을 치웠습니다. 근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면서 미안하다 아들아, 냄새 났지? 아니요, 냄새가 안 나요. 내가 아버지 사랑하나 봐요. 한 번은 목욕탕 갔는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갔어요. 앉아서 때를 미시다가 똥이 나온 거예요. 목욕탕 그 의자에. 제가 손으로 닦아 치웠어요. 그걸 우리 아들이 봤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똥 안 더러워? 아니, 냄새도 안 나. 여러분, 부모님 언젠간 어린아이같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이 1000번 이상 기저귀 갈아주면서 냄새 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도 변함없이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같이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함부로 막대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오늘 나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함부로 막말로 폭행을 하지는 않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주며 대화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 말씀을 얼마나 들어주십니까? 제가 3년을 들었어요. 가면 2시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3년 들으니까 다 외우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 할지 알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속마음을 느끼겠는 거예요.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약해져요. 여러분, 부모님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약해졌어도 나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께 대한 존경과 예의를 다 갖추고 계십니까? 조선시대 때 성종왕 때의 일입니다. 임금님께서
민심을 살피시기 위해서 변장하고 난 후에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가난한 가정에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한 노인이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근심스럽게 앉아있고 아들은 앞에서 노래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추고 있는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일단 성경이 보니까 효도하는 것 같아요. 흐뭇해서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회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대접해 드릴 것이 없어서 집사람이 머리를 깎아 머리카락을 팔아 고기와 쌀밥을 지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잔치상을 이렇게 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너무 기뻐서 노래 부르고 며느리가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감격하여서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경 임금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과거 시험이 있으니까 무조건 한번 응시해 보라고. 아들은 말합니다. 전 자격이 없어요. 사양합니다. 거듭거듭 부탁합니다. 아닙니다. 이번 꼭 한번 보세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꼭 보자고, 꼭 보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쩔 수 없이 과거 시험 치러 갔는데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노인은 근심하고 아들은 노래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추는 게 뭐냐?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의 이야기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효라고 답을 쓰는 거예요. 그리하여 과거에 급제하여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야기가 어느 지역에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전설의 고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존경함으로 공경하기 원하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자, 2절 말씀 후반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어명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효도는 인간의 근본적 도리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3억 이상을 갚아야 돼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3억을 못 갚잖아요. 못 드리잖아요. 하루 일당에 10만 원이다 생각하면 얼마입니까? 그 마음으로 보답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의 효도를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한다면 왜 은혜 받지 못할까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큰 효도는요, 먼저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보다 큰 효는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사드리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아무리 좋은 보약을 지어드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그러므로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은 여러분 꼭 효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효도는 축복의 문이고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잘된다는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다 좋게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형통한 축복을 받아 범사에 막힘없이 하는 일이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축복을 받아 부유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행복하게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수용자가 쓴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다보고 있는 불효자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후 어머니께서 춥지? 한마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이 한마디를 억지로 하고 눈물 아닌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춥지? 겨우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게 대하여 불평하고 있을 무렵에 형이 면회를 왔을 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너 어머니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어 다그쳐 묻자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찾아가 보니까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자식의 죄가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끊으시고 당신도 똑같은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며 자식의 죄와 어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결국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이 처음으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을 거스린 것은 하나님을 거스린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어느 설교자는 부모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림자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도합시다. 그리고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 연배 되시는 이웃이나 친척과 성도들을 나의 부모님처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바다를 향해 바다를 정복할 큰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선박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괴롭다. 가지 말라 말씀한 것을 이 아들이 들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정복할 꿈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효도하며 성실하게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가 후에 미국 독립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영국을 이기고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에겐 세 분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를 일찍 여의시고 효도할 분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어르신이라 목사님을 부모님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도는 인간의 심성과 삶의 근간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기는 것 같은 어려움이 닥쳐도 살 길이 열리고 축복물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약속이 없다 하더라도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약속된 축복과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고 박대하고 불효하는 자는 모든 저주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